누구나 인생을 살면 아픔과 시련을 겪죠. 아픔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위로가 돼요. 그 누군가가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도 주시지만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좀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걸 동병상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진 성도이긴 해도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아내가 돌아와야 되면 같은 그 아픔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같이 돼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저 보면 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사람, 아픔을 아는 사람이 위로하면 참 위로가 더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평생토록 겪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때는 순교가 인기였습니다. 순교해야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다 죽고 순교했는데 지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네. 주후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했을 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사도까지 다 순교를 하고,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와서 또 한국에까지 와서 영덕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새기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살아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때쯤 이 도미티아노 황제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 기록에는 나오지 않고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체포되는 순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산채로 던져지는데 안 죽는 거예요. 황제가 놀라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양 보낸 것이 어디냐? 터키 밀레도 섬 건너편에 있는 바위 섬인 그 유명한 계시록에 나오는 반모섬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기록들이 난무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요한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아시겠지만 AD 69년에 완성이 됩니다. 왜?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교회에 왜 온다 그랬어요? 제가 가장 큰 이유, 위로받기 위해서. 이 글을 목사도 몰라요. 그렇죠? 헌신하고 뭐 전도하러 온대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종이고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1차 목적이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사도 요한,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의지대로 살잖아요. 지금이 뭐 10세기입니까? 뭐 1세기입니까? 대충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게을러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치도 한 1년이나 1개월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받은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뭔가? 주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이거로 위로받은 거예요. 성경 보시면 이거로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고통받고 박해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만이 소망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이
똑같이 고난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럼 지금 이분이 뭘 하시길래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많은 걸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주신 계시록 1장 끝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있는 7 교회를 7 시대라고 하면 세대주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가르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최초 교회고 마지막 시대 교회는 다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하면 이단학설이 나오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7 교회는 7 시대가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1세기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5세기에도 이런 교회들이 7가지 있었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에베소 교회가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급 등잔대를 보았더니 아멘. 7급 등잔대, 촛대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20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본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별과 7금 등잔대를 뭐라고요? 신비. 신비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주면 알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럼 왜 교회가 7금 등잔대 즉 촛대로 되어 있냐? 여러분 등잔대 다시 말해서 촛대는 주님께서 교회에 가지시는 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참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촛대의 임무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촛불의 임무가 뭐예요? 촛대가 밝혀주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한 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이 전하려고 진짜 웃기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촛대 임무가 뭐냐? 빛을 발한다. 답 잘하셨습니다. 교회는 빛을 드러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춰야지 촛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인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들이 빛이잖아요. 가정의 빛이 되고 직장의 빛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한평생 이거 보세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하시는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이에요. 멤버가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안 되죠.
13절로 16절에 교회를 그니시는 주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겨진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영광의 주님이 지금 교회 한가운데 계신다. 한가운데 계신다. 잊지 마세요. 나 이 말씀 아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읽을 때마다 이분이 다가와야 되는 거야. 이 영광의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예배할 때 그니시는구나. 기도하면 내 가정에 계시는구나.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로마 황제들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 보고 역사 기록 보면 이유가 뭔가? 살아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승리했다. 영광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는 말은 독재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뭐 하시는가?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 뭔지 알아요? 죽음을 다스리신다.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세요. 17절로 18절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공포가 뭐냐? 나는 이게 두렵다.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죽음의 공포라 그래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종노릇 한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큰 질병에 걸리면 왜 두려워하는가?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병원 안 갈 거예요 아마. 틀림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성경으로.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할 때 이기고 가셔야 돼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크고 작게 다 갖고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또 하나의 이유, 죽기 전까지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한 번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데 죽음은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데 죽음은 끝인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은 사람 중에서 죽었다가 사신 분은 한 번밖에 없다. 잠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또 죽어.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아십니다. 친히 죽음을 맛봤기 때문인데 그분은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셨지만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옥과 사망의 세계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있는, 다윗의 열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주여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 연장. 저는 성경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옥과 사망의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독재자는 죽음이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다시 말할게요.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죽음도 다스리신다. 이거를 선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자가 그냥 바로 예수 믿어요. 이거 복음이에요. 계시록이 복음이에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전하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 말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죽어가는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힘을 얻는데, 나는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목토록 살아있노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죽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힘을 얻어서 핍박과 순교까지 감당한 거예요. 전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신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처럼 고백할 수 있다. 어떻게? 시편 23편 4절처럼 고백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 절대 겁나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깁시다. 세 번째로 주님은 뭐 하시나?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죽음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로 뭘 다스리냐?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주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나라와 민족, 기업의 역사를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히스토리,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데도 요거는 내가 하고 저거는 네가 하고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대가 혼탁합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니까. 경제 어렵습니다. 정치 혼탁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이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자꾸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전쟁터에서 총알이 피해간다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그래 했다 하더라고. 총알이 피해간대. 야, 진짜.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본 거, 지금 있는 거, 이후에 있는 거 다 기록해라.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창조실 주님께서 심판과 재림까지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면 아시잖아요. 나팔 나오고 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럼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분에게 맡깁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부조리와 영광과 수치와 환희를 따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주님이 서시기 위해 세워놓은 교회는 그분이 보호하신다. 사랑진 교회는 그분이 보호하신다.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이거를 2000년 전에도 계속 설계한 거야. 그분 생각에, 와, 그럼 그래도 주님 안 오셨잖아. 2000년 흘렀잖아. 앞으로 2000년 흐르겠는데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뭔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줬을까요? 위로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승리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깨달으면 위로가 와요. 깨달으면 위로가 온다니까. 아, 그렇구나. 이래 해도 주님이 다 주님 손아귀에 있구나. 는 걸 알면 평안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푼돈 몇 푼에 내 저금 통장에 기대서 오는 평안은 오래 가지 않아요. 알량한 내 건강에 기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언제 아플지 몰라요. 언제 경제가 왔다리 갔다 할지 몰라요. 우리 가정경제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왜 시소를 타는가? 건강과 경제와 모든 대인관계가. 저도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널뛰기 하는 거 하고 있으면 맨날 널뛰기다 끝나는 거야. 좀 올라가면 또 내려가면 이러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맙시다. 진짜 그러지 맙시다. 부흥이 왔고 사랑진교회 성도 전도가 되면 그냥 주님 턱 믿고 갑시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분이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잘 보세요. 세 가지. 오늘 계시록 1장 13절로 20절에서 세 가지 줍시다. 첫 번째, 주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뭐 한다고? 교회를 다스리시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을 다스리시잖아. 세 번째, 역사를 다스리시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변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자.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하지 마라 그랬죠. 아니라고. 맞습니까?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에 있는 교회 모습도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같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지는 말아야 해요. 안 됐는데 같이 울다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거꾸로 한번 물을게요. 지금 우리 이 성도들, 우리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뭐가 가장 소중해요? 지금 한번 눈을 깜깜만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내 가슴 속에 한평생 또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정답을 갖다 놓고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신가요? 주님이시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고, 정직하게 탁 생각하는데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 왔다리 갔다리가 지금 내 수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알고요, 진짜 거의 한국말로 미칠 뻔했습니다. 교회였구나.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터널 퍼포스, 영원한 목적, 창세 전에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부터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대로 담겨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담겨있어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형제자매들이라고, 교회들이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거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게 교회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가 영원한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유업이라, 기업이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에베소서를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풀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우주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발 아래 딱 밟고 계시는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걸 누굴 줬냐? 그리스도를 교회를 주셨는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모여서 그냥 뭐 예배당 하나 짓고 뭐 이렇게 모여서 헌금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결과물일 뿐이에요.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에베소서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쌍 모든 만물은 주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쌍 만물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쳐가신다. 우리 어마어마한 유기체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단체입니다. 이거 원수가 애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들어가면 진짜 눈에 총알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누군지. 와,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곳이었구나. 교회가 어마어마한 곳이었구나. 교회는 절대 뭐를 받는 곳이구나. 그거 알면, 교회를 정말 알면요 진짜 생명 바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삶은.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제가 짧은 언어로 설명 못해요. 말씀을 동원해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많은 실패와 얼룩진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쓰시는 유일한 몸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몸이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가장 귀하게 남아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다. 근데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누리고 형제가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고 에베소서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갈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초점 우리에게 맞춰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까? 성경으로 답을 드릴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는 사람이죠.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왜 설교를 하고, 내가 왜 산돌 모임을 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기업을 하고, 내가 왜 아이를 키우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나이까지 살리셨는가를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묻고 싶어요. Are you happy really? 진짜 행복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신다, 교회를 사용하신다 깨달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묻고 결론 내릴게요.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을 때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뭔 말인지. 큐티 전부 다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뭔가의 다른 말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가 뭐냐라고 물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일도 기쁨이 없고 세상이 귀찮아집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속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나인가? 교회인가? 이젠 고민 좀 해보세요. 세상인가? 주님인가?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